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의 삶은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부자는 부자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지독히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사후 운명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는요, 짧은 이 땅의 삶은 행복하게 살았으나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짧은 이 땅의 삶은 비록 불행하게 살았으나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갔던 겁니다. 누가 잘된 겁니까? 누가 복된 겁니까?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고 계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고 계시든지 영원한 천국에 우리와 함께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기회 말이죠. 근데 오늘 안 믿는다 그래도 설사 오늘 듣고 오늘 복음 듣고 오늘 설교 듣고 오늘 안 믿는다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죠? 모조기 대축제 이것만 한 7, 8번 나온 분, 그런 분도 여기 보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뜻밖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 가실 수도 있고 여기에 못 오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지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정말 좋은 기회, 최적의 기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라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꼭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야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애를 마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설사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짧은 불행에 불과하므로 곧 끝나게 될 불행에 불과하므로 잘 견디고 이겨내가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사로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부자가 유난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마음이 유난히 착한 사람이라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게 아니다. 유난히 나쁜 사람이라서 지옥에 간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지옥에 간 거겠습니까? 거지라서 천국에 간 게 아니다. 유난히 착한 사람이라서 천국에 간 게 아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는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간 거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알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에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자는요,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가지고 복음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자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질 못했던 거예요. 알질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지옥을 겁내하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과 지옥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지옥을 겁냈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부자는 오직 땅의 것에만 취해서 살았던 거죠. 거지 나사로는 땅에 살면은 소망이 전혀 없었으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을 겁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직 땅의 것에만 취해서 살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들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을 겁내고 천국을 소망하면 천국 갑니다.
땅의 것에 취해 살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면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자는요, 악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부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잘 사는 평범한 부자예요. 이 부자의 모습을 볼까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자색 옷은 귀족의 옷을 의미합니다. 고운 베옷은 비싼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고 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죄입니까? 오늘날도 권세 있고 돈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날마다 뭐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즐기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거냐 이게요. 이 사람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많습니다. 첫째, 전염병 위험이 있는 거지 나사로를 대문간에서 매정하게 매몰차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기들이 취하고 남은 음식으로 거지 나사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 가족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혈육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성 파탄자가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근본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 혈육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이 부자가 이르되, 지옥에 간 부자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세상에서 아직도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어차피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살고 있지만 자기 혈육들만큼은 지옥에 안 오게 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자기 형제들만큼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복음을 믿고 알아가지고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했던 거죠. 끔찍한 지옥의 고통 중에도 형제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요. 어딜 봐서 심성이 약한 사람입니까? 어딜 봐서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평범한 성공자입니다. 부유한 집안이에요. 넉넉한 집안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적인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약간의 동정심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규탄을 받거나 비난을 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꿈꾸던 삶, 그런 삶이 아니었던가요? 아마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걸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로 성공한 게 아니라 얘기죠.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참으로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사랑하는 여러분, 웰빙만 가지고 안 됩니다. 웰빙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웰빙만 가지고 안 돼. 웰다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웰다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웰다잉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웰다잉이 아니에요. 진짜 웰다잉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웰빙과 함께 웰다잉을 하게 되기를, 비록 웰빙은 못할지라도 웰다잉만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웰빙은 비록 못했으나 웰다잉을 한 행운아가 오늘 본문 사건의 주인공이라 얘기해요.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정말 비참했습니다. 가진 게 한 푼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생계수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냥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몹쓸 피부병마저 걸린 그런 처지였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말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헌데는 고름이 나는 종기인데요, 가렵고 쓰라리고 아픈 피부병입니다. 전염병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전염병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했겠습니까? 하여튼 이보다 나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이 사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던 거죠. 부자는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 참혹한 고통을 받는데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화상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목이 마른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부자같이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나요? 아무런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나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 보라. 어떨까? 잠시도 참기 어려울 것이다. 내 온몸이 불 속에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지옥에는 영과 육의 모든 괴로움에 중단이 없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피어오른다. 그 극심한 고통은 단 한순간도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로 고통을 받는 데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그 고난의 연기가 꺼지지 않고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점이에요. 수천만 년이 지나도 수억 년이라도 수십억 년이 지나도 지옥의 고통은 언제나 처음과 똑같습니다. 만일 그 고통의 끝이 있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을 건데요. 끔찍하게도 그 고통의 끝이 없는 거예요. 교도소 생활 해본 분 혹시 여기 안 계시나요? 교도소 생활이 비참할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하지만 교도소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형기를 마치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무기징역은 안 되는 겁니까? 가석방이나 형기 단축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기징역을 산다면 거기서 못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나올 수 있어요. 죽으면 시신이 돼서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옥은 형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가석방도 없는 거예요. 지옥의 형기는 영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옥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9장 6절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하는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러셨어요.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사실은 얼마나 죽고 싶을까요?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지기를 얼마나 소원할까요? 자기 몸이 자기 영혼이 사라져버리기를 얼마나 소원할까요? 그러나 그 희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죽어지지를 않으니까요. 존재가 사라지지를 않으니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지옥은 영원의 공간입니다. 천국도 영원의 공간이고요. 영원이 뭘까요? 영원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영원의 개념을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영원은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중지된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시간이 없는 데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중지된 곳이에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리고 기약이 없으니까요, 내일이 없으니까요, 완전한 절망의 장소니까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는 죽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곳에도 다 출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옥만큼은 그 어떤 출구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살기 괴롭다고 자살을 합니까? 촛불이 뜨겁다고 촛불을 피해가지고 영광로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고 지옥을 면하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이란 뭔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절망적인 지옥에 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오늘 이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옥을 면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지옥 대신에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믿은 우리와 함께 천국 가라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구원에 관한 말씀 말이죠. 다시 말해 천국에 관한 말씀, 지옥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교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 얘기를 하기 싫어합니다. 지옥 얘기를 또 듣기 싫어합니다. 지옥 얘기하면 왠지 무식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들리는지 언급을 회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옥 얘기하면 무식하게 들리는지 언급을 회피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보이는지.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 지옥에 관한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귀에 착착 감기는 그런 듣기 좋은 설교 좋아하는 거예요. 감칠맛 나는 그런 설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는 좋은 얘기만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듣고 은혜 받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감칠맛 나는 설교만 듣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마귀가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언제부턴가 지옥 얘기를 교회에서 슬그머니 빼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사탄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입에 그런 얘기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온갖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까지 조종해가지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수작을 부리는 걸까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은 없다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 사람이 했을까요? 왜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니까요.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옥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있는 지옥이 어떻게 사라지냐 얘기해요.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하면 있는 게 사라집니까? 있는 걸 없다고 자기가 주장하면 있는 게 사라집니까? 있는 걸 없다고 믿으면 있는 게 사라집니까? 있는 걸 무서워가지고 안 보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안 보면 있는 게 사라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다. 죽으면 모든 존재는 사라져버리는 거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복음을 안 듣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모르십니까? 과학으로 의학으로 도무지 입증되지 않은 현상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선진국에는요, 죽음의 현상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독교를 전혀 믿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의 학문적 연구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게 객관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 의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생명이 끊어졌던 사람들, 쉽게 말해가지고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케이스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보고서 이렇게 접해본 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해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요, 죽었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사후체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한한 공통점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 터널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옥을 맛보기로 체험한 거죠. 둘째, 놀라운 빛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리 좋았다는 거예요. 셋째 부류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다만, 두 가지 경험을 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후세계가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난다고요? 그렇다면 평생 남에게 못할 짓만 하고 뒤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존경받다가 평안히 죽은 사람은요? 게다가 죽어서까지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 범죄에 저지르고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은 사람은요?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 같은 분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시편 73편 4절 이하에 보면 시편 기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모양을 보고 말이에요. 시편 73편 11절 이하의 말씀, 말하기를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려, 계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어찌하려 그러면서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산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억울하잖아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그 사람들 같이 살죠. 뭐하러 이렇게 궁색하게 삽니까? 그 사람처럼 살다가 죽죠. 시편 73편 13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도 억울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실로 헛되지 않은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로 안 끝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강도 높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16절 이하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죽어도 못 나오는 그곳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러셨어요. 보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목사 그리고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고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다른 건 뭐 잘 알겠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있는지 모르는 건 그렇다 치고 없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천국이 없다는 거 확실하게 아는 분 여기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분 여기 있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논쟁도 되고 토론도 될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토론이 될 거예요. 논쟁도 될 거예요. 근데 무슨 논쟁이 되겠습니까?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분야든지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목사는 모르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나는 당연히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관한 한 어떻게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안 듣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과 지옥의 맛보기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목회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지옥 구경을 시켜주겠다. 목사님이 외칩니다. 주님, 지옥 구경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를 거기로 데려가 주지 마세요. 근데 무엇을 계획하신 주께서는 그를 데리고 지옥 구경을 시켜주신 거예요. 지옥문에 들어서자마자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리를 칼로 긁는 소리 같은 그런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저 소리만큼은 듣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은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 뜨거웠어요. 지옥에는 배고픔이 가득했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독한 냄새, 고약한 냄새, 거를 찔렀습니다. 숨쉬기가 고통스러울 정도. 근데 이 목사님이 지옥을 체험하기 일주일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독실한 신자였는데요. 그 남자가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목사님이 한 주 전에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믿을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믿을 생각이 없고 내 와이프도 내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든 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목사님을 조롱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죽어서 지옥에 와 있네. 목사님을 만나자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옥이 진짜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려서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저 사람 어려서 주님을 좀 믿었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건져주실 수 없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미 늦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어느 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지옥을 단 5초만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지 않을 신자가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지옥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운 데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에 돼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극심한 데가 지옥입니다. 모든 기억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생생한 기억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움, 끊임없이 일어나는 좌절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든지 정신적 고통이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 끝내야 됩니다. 죽어서는 완전한 행복과 평강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만큼은 기가 막히게 공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만큼 공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지도 죽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습니다.
병약한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죽습니다. 근데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대비하십시오. 이것도 공정한 것 같아요. 사람들 수명이 참 짧습니다. 부자의 삶도 짧고 거지의 삶도 짧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의 삶만 짧습니까? 술을 다 하고 죽은 사람의 삶도 짧기는 마찬가지죠. 인생 좀 살아본 사람은 야, 인생 진짜 짧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셨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다 그러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죽고 나서의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어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병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살아도 죽어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죽기까지 삶은 모두가 짧디 짧으며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완벽한 삶을 살았어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소름 끼치는 결말이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최악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면 최고의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웰빙만 가지고 안 됩니다. 웰다잉을 해야 됩니다. 웰다잉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왕래가 안 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회개하고 죽은 다음에 구원받고 불가능합니다. 지옥에서는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요구도 그 어떤 절규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던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구했잖아요.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달라고 구했으나 그 작은 요구마저도 거절됐습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요청입니까? 그러나 그 요청 또한 거절됐습니다. 지옥은 무시무시한 절망의 장소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무섭게 경고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가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둘째, 아무개는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지옥에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셋째, 아무개는 지옥에 절대로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 꼭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지옥을 면할 길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째,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둘째,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으나 실제로는 안 믿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신실한 신앙 아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요, 외면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24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지 못했다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단 말씀입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간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뭘까요? 지옥에 간 부자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익명이었어요. 익명이에요. 부자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었으니까. 반면에 천국에 간 거지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라고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는가? 근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옥을 멸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천국 가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옥을 멸하시는 복음을 누구에게 듣는 겁니까? 천국 가시는 복음을 누구에게 듣는 겁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뭘 얘기합니까? 누굴 얘기합니까? 성경을 말씀하는 거고요. 전도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설교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여기는 목사 같은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여서 안 믿는다고요? 본 적이 없어서 못 믿겠다고요? 듣기만 하고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간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이르되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회개할 겁니다. 만약에 뭘 본다면 믿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면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못 봐서 안 믿었던 거고,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에게 그걸 보여준다면 그 가족들은 믿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이 설교자를 통해 이 목사를 통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듣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복음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지옥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심판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나 있는 곳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거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이상학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KJV 성경이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맨션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대저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천국에 대저택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곳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장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행복한 교제가 가득합니다. 그 어떤 저주, 그 어떤 재앙도 없는 곳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닳아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새로운 곳, 우리의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의 이 하늘, 지금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나이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건강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외모도 새로워집니다. 이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로워집니다.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로워집니다.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새로워집니다. 이 피곤하고 지치는 몸이 영원히 지치지 않는 몸으로 새로워집니다. 이 사고나 질병을 당하기 쉬운 몸이 사고나 질병을 당하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새로워집니다. 생기발랄하고요,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셔야죠. 그 천국에 가셔야죠.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셔야죠. 아무 일 없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부자라고 왜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아주 절호의 기회도 있었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후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여러분의 참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버린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함께해 주셨다가 언젠가 세상 삶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다니요, 그 사랑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다니요, 오늘 이 시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슬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간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이 외롭고 곤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심과 고민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예수 믿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세상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한번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에는 노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질병도 사고도 없고 고난도 슬픔도 없습니다. 천국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하고 재미있고 영화로운 세상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따라 입으로 소리를 내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분명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해요.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을 돌이키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기도를 따라서 했던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목사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품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의 원죄를 용서해 주소서. 몸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용서해 주소서.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받아주소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새롭게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날이 오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